저승과 이승은 삼라만상 이 공간에 같이 있어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이 인간의 이 눈은 무엇만 보게 되어 있어. 물질 세계만 보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이 인간이라고 해도 영안이 뜨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들을 영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까지도 봐요. 가장 중요한 건 저승은 운용의 주체요. 이승은 활동의 주체라. 이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적 차원은 저승에서 투영이 된 것이에요. 저승의 빗물 차원의 모든 질서와 위계와 이러한 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승에서 이승으로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의 이런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계의 원소 인기는 인육을 쓰고 살아갈 때만이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처럼 이성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라. 그래서 동물처럼 육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육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성과 양심 속에 이 인기는 지식을 발현하기 때문에 이 육생 안위를 위한 모든 물질 문명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이 과정 중에 인간의 위계가 나름의 결정이 됐어요. 행복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라 나름, 그래도 나름 내 앞에 인연을 위해 살다간 이들은 저승에서 위계가 높아지는 것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들은 위계가 얕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집착에 세운 굽게에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 왔는데 원죄를 사하기 위해 저지르는 본죄는 무엇인가? 이 윤회와 윤회 속에 주어진 게 인간에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승에서 살아갈 적에 나름의 공적을 세운 이름은 저승의 위계가 높아요. 위계가 높은 만큼의 이 기운이 다시 인간으로서 그 윤회의 기회가 주어지면 위계만큼의 주어진 게 사주라는 것이죠. 이 사주는 때가 되면 내가 올라가요. 그게 위계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위계는 정확하게 나뉘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산이 높고 낮을까?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그거 백두산처럼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그 기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왜 그 천지가 자리하고 있을까? 그 뜻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산은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은 육생, 하늘에서 내려온 육생의 기초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 산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산과 물이 있는 것이고 산과 물 사이에 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높은 산에는, 큰 산에는, 그에 걸맞는 산에는 그에 따른 강물이 시가만 돌고 또 강물이 시가만 도는 만큼의 들이 있는 것이다. 들은 육생량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이 강물은 그 지역의 인구수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 산은 그 인구수가 담당하는 만큼의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법을 담당하는 게 산이에요. 왜 동쪽에는 산이 많고 서쪽에는 산이 없을까?
이것도 나누어 보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 인간은 때가 되면 육생의 기본금 4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 너는 많이 받아오고 나는 적게 받아올 때만이 그 적게 받아온 자는 많이 받아온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많이 받아온 자는 운용의 주체, 적게 받아온 자는 활동의 주체. 이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음양화합을 이루기 있어요.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 이게 대자연의 질서입니다. 그게 피라밋이에요. 이집트 삼해각에 가면 3, 4각으로 된 피라밋, 그거는 하늘의 길을 열망하기 위해 세우는 게 피라밋이에요. 이 지상에는 3, 4차원이 공존하잖아. 3, 4차원의 합이 7차원은 천상이란 말이야. 천상으로 가는 그 길, 천지 대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갈망했기 때문에 세워놓은 게 피라밋이다. 그 가장 안정된 구조가 3, 4로 되어 있는 사각의 삼각형으로 사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합의 질량과 생장유상 질량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은 3, 4차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언제나 나의 업은 내 앞에 있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나의 업은 사하게 되어 있다. 행의 현장 사회가 본격적으로 구현되기 이전이라고 해도 나눔이라는 정의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워낙 육생을 먼저 살아가야 하는 판국에 심의 논리로서 살아왔어요. 가진 자가 우선이었죠. 그때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히고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그 법을 찾기 위해 도닦는 이들이 많았어요. 2000년, 2500년 전 제자백가 시절에 그 춘추전국 시절에 제자백가가 나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2500년 전이라.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강림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뿌려놓기 위해 나름 그 행임을 다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은 누구한테 해야 하는가? 사랑은 언제 받는 것인가? 또 언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럼 모든 것은, 모든 교육은 내 앞의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때가 되면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너와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로운 운용의 주체는 아쉬운 활동의 주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생부터 살아온 세상은 사회 세상이에요. 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이라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착할 선자 선행을 하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선행을 해온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선행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 건데 밑에서 위로 해나가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었고 그것을 가르쳐온 게 신앙이었고 종교단체였어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얼토당토 않은 가르침으로 인해 인간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누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치우친 세상에
치우쳤기 때문에 가진 자, 누리는 자, 영위한 자들이 더더욱 가지고 누리고 영위하기 위해 그러한 가르침을 내려준 것이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합심을 해서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을 뺏으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거 조금 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먹을 거 줄게, 내 말대로 해. 그대들의 타고난 재주, 능력, 실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먹을 거 줄게라는 심의 논리로 우리는 그만큼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대자연은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로운 자가 되어 있을 때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어느 쪽에 가서는 아쉬운 자의 입장이지만 어느 쪽에 가서는 이로운 자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 배워요? 그 이로운 자,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내가 아쉬워 살아갈 때 나는 나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누구를 만납니까? 이로운 자, 가르쳐 주겠다는 자, 가진 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모든 가르침은 그를 통해 내가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를 통해 배운 만큼의 어느 자리에 가서는 운용해 주체라. 그에게 배운 행위를 나는 내가 운용해 주체했을 때 그에 따른 행위를 다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 배워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배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아쉬워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나의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해. 그리고 난 또 나의 아쉬움을 채워줘갖고 또 다른 이로운 자를 찾아갔어요. 그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해.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에 인생이 뭔지는 몰라. 육생에 필요한 육생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 육생량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 걸 모르게 훔쳐서 도둑질 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도둑질이 죄입니까? 허락을 받지 못해 몰래 가져온 게 문제는 되겠지만 도와달라 찾아갔는데 도움받지 못하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도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지금 당장에 그 이로운 아쉬움을 충전시켰을 때 나도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로운 너를 찾아갔는데 그 이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해 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버리는 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죄라 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이들은 누구예요? 가진 자, 누리는 자, 영위하는 자.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에 그 감옥에서 총 들고 한 7, 8명이 나와갖고 서울의 어느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다 죽었는데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크게 도둑질하는 이들은 큰 기운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조그만 걸로 사면을 해. 그렇지 못해 하층의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찾아갔는데 도와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대 걸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저지른 죄는 크게 형량을 매기잖아. 형량을 매기는 이들이 누구예요? 가진 자, 누리는 자, 영위하는 자들 거예요. 왜 크게 형량을 매길까? 가지고 누리고 영위하는 자들을 더 이상 해코지 하지 마라.
자기들이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그런 서민들에게 강한 형량을 매기는 것이죠. 어쩌다 살기 위해 사람 한 사람 죽였어요. 두 사람 죽였어요. 그 사형을 놓네요. 내 욕심으로 너를 침범하기 위해, 네 땅을 갖기 위해, 니네가 이루어 놓은 모든 걸 내가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꽃다운 젊은이들 수십만, 수백만을 죽이는 이들은 어찌 되겠어요? 지금도 테러가 난무해요. 때리니 맞았고 맞으니 때렸대. 근본적으로 누가 때리게 했느냐?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맞이는 이들이 누구였느냐? 더 가졌느냐? 더 가진 걸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이루어 놨느냐? 그게 과연 죄가 되느냐? 죄가 완전히 성립이 될 때만이 저승에는 천당과 지옥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대자연의 근본의 법은 내 앞에 있는 나하기 나름이라 반작용의 법칙, 선택성 원리가 적용한다.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자여 이로운 자는 맞이하는 자라. 지금도 사회에는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판을 거는 자는 이로워 맞이하는 자요, 간판 보고 찾아가는 자는 아쉬워 찾아가는 자라. 인연을 불러들였으면 불러들인 만큼 그에 따른 이로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다 주머니만 노리고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가진 자들도 그렇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양양상충으로 범죄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지금은 뭐가 됐어요? 고착이 딱딱히 굳어있어 호도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죄가 어찌 성립이 되겠어요? 이런데 저승에는 어찌해서 천당과 지옥이 자리를 하겠어요? 염라대왕도 인의 기운,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에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 자리한 신이죠. 옥황상제와 염라대왕을 가리켜 우리 그 무속계에는 천신이라고 그래요. 천신. 또 만신은 있는데 천신 넘어 만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 가지의 신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부르는 게 만신. 골고리 대신, 그러니까 집에는 그 성왕신, 화장실에는 무슨 신, 부엌에는 조왕신, 기타 등등의 신들, 그런 신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만신이다. 근데 인간은 그게 있어요. 인의 기운은 뭐예요? 비물질 차원이에요. 그게 불탕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인간은 뭐가 있어요? 항상 내가 가리키는 소리가 있죠. 질리고 물리고 실증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대가 천당으로 들어갔어. 보여지는 그 상태가 나쁜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게 돼요.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의 차원을 논하는 것이고, 미인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인이 있다는 분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불탕지옥에서 태어나서 불탕지옥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불탕지옥인지 누가 느끼겠습니까? 내가 천상에서 태어나 천상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어찌 천상인지, 그것이 어찌 모든 이들이 선남 선녀인지 어떻게 분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가 있기 때문에 정이 있는 것이고, 또 사를 통해 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인간은 육생살이라는 사를 통해 인생살이 정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성립은 없어요.